어떻게 뜻하지 않게 작년에는 말라기 2장까지의 말씀을 다 마쳤고 새해가 되었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표어가 되어졌던 우리 2020년도 표어였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3장에 들어서면서 2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사자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함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다른 성경들과 함께 좀 이렇게 좀 혼용해서 함께 섞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나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사자, 즉 나의 사자가 누구인지 또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오늘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사자이죠. 사자. 그래서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천사, 또 요즘 말로 말하면 대다와 같은 그런 것들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의 제목이 말라기인 것처럼 그 사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보냄을 받은 그런 자로서 어떤 사도라는 말도 있겠지만 말라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성경에 있는 제목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말라기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은 익명의 하나님의 보내신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이제 갈등과 다툼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인물로서 또 성경에서도 어떤 말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 또 외경에 있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보냄을 입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마지막 시대, 구약시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과 여타의 신들과 같이 동일한 그런 존재부터 남는 것들이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의 두 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군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유랑 생활을 할 때,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그곳이 어디냐면은 그 시내산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찾아와서 그를 부르는 것들이죠. 너는 이제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죠. 그 한때는 젊었을 때 혈기와 능력으로 그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쳐서 죽이는 그 일, 무슨 그런 일이 생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야, 너희가 동족인데 한 민족인데 어떻게 서로 싸우냐라고 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어떤 자기가 어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드러나고 발각될까봐 그곳에서 도피하여서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과거의 생활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뭐 요즘에는 흔히 일부 어떤 그 종파에서는, 교단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여호와나 야훼나 어떤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어떤 명칭입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요, 많은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각본화가 되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그 하나의 이미지화되고 형상이 되어졌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고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것들이고 다른 어떠한 여타의 신들과 어떤 종교의 숭배의 대상들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이 땅에 공경과 이 땅에 나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서 진정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할 자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만군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함께 이 아내 사라와 함께 여러분들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여정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의 어떤 재산이 불어남으로 인하여 조카 롯과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라지게 되어졌을 때에 가나안의 어떤 연합군들이 그의 조카 롯이 거하고 있었던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략하여서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불태우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서 길리었던 318명의 318명의 몸종 종들을 이끌고 다시 그 가나안의 연합군을 추격하여 그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해왔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또 되찾아와 쓴 그러한 과거의 우리는 성경의 내용, 기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있었을 때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자녀도 아직 낳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순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기와 역경을 그가 겪어냈지만은 혹시 그들이 다시 전세를 가다듬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위로합니다. 그가 처음 아브라함과 사례를 불렀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자녀를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는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그 15장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약속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거기서 자기가 만군의 여호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말라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전통적인 바른 신앙과 믿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열방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어떤 위협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요즘에 어떤 위기, 다변화되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는 미국과 또 중동 지역이 또 전쟁을 칠 것 같은 그 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한적한 그런 틈새에 있어서 북한은 또 다른 어떠한 전력과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또 무엇인가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디가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란에 있는 어떤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들이요 미국에 있는 트럼프에 의하면은 그의 발표에 의하면은 그가 많은 어떤 그 테러 집단을 여러분들 지원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인사들을 어떤 그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떤 바늘로 콕 찍듯이 해가지고 타격을 했습니까? 요즘 그게 말하는 대로 드론으로 인해서 거기에 폭격을 해가지고 그를 살해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많은 이유들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산속이라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노아가 도피하고 노아가 숨고자 했던 저 깊은 바닷속이라도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깊은 산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높고 높은 아주 복잡한 그 미로와 같은 어떤 빌딩 속에 우리가 잠재해 있고 숨어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어디도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빚의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의 생명이 유린당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방송과 뉴스를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조차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과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사자 말라기, 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대사입니다. 어떠한 일을, 메인의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앞서 가서 모든 것을 협상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 또는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AFC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는데 어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앰베서더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AFC 선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나가서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그들이 확장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에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좀 지금하고 많은 좀 시간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지금 약 4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었으니까는 옛날에는 외국에도 흔히 말하는 대로 귀빌, 뭐 어떤 나라의 뭐 국왕이나 대통령이 오거나 하면은 많은 환영 민파들이 그 가운데 나아가고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일을 행하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마중하는 것들이죠. 마중 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내 사자를 앞서 보내리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말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4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오른쪽입니다. 4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을에 많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않을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기에서도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외치는 자를 누구로 말합니까? 어떤 일에 있을 때 앞에 서서 임금님 행차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이제는 메시아 언약의 사자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라고 곳곳에 나가서 외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누가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인하여 하나의 분명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 분명한 그 대상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서 외치며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쳤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그의 인생의 삶,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갇혀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사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과 삶은 여러분들의 바로 이러한 앞서 나아가 외치는 자의 삶, 나의 사자의 모습과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등장하는 위대한 신에 있어서 그가 그 일을 준비하고 맞이하였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무너뜨리고 그를 회개하는 길로 불러들이기를 원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외쳤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성과 말에 두려워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헤롯이 있었던 그 시대, 헤롯 대왕이 안티파스가 있었던 그 시대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의 그 음성 가운데 두려워하며 마음에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존경과 떨림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오실 그이가 아니다. 내 뒤에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그 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과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인하여 드려지며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울이며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어느 곳에서
임하고 어느 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피고 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간구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진정 우리는 이 세상에 변화되어질 그 모습에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오달 영광의 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그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영광과 존귀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드리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나가는 자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단순히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구하는 바 메시아, 우리가 구하는 바 하늘의 소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구속과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조할 수 있는 주의 영광과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소개할 수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우리가 헌신하고 나갈 때, 또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갈망하고 살아갈 때에 말라기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충만히 임하고 충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이 임하신 그 때가 다다르고 이르렀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가 어디에 임합니까? 주의 성전에 임합니다. 주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주의 사자가, 주님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새로운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임한다라고 말해요? 갑자기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때 갑자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때 갑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혀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때 어떠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고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졌을 그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약속하신 자 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지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빽빽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대의 많은 박사들, 율법학자들은 여러분들이요, 줄줄이 외다시피 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모습을 그들은 맞이하지 못하였고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지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대에 있어서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는 그런 열망이 부족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우리는 감히 그 기간을 기억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어떤 계시나 어떠한 언약의 메시지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때에, 여러분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때에
여러분들이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아의 소식을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제껴놓고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이 그것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들이여 들여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와서 그를 경배하였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와서 그를 경배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 비파에 있어서 여러분이 한 생명이 태어났지만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탄생 이 땅 가운데 첫 돌의 임재의 그 사건 속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때에 있어서도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때와 기한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과 그 여건과 그 혜택은 그들이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주님의 도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 때를 그 누구도 준비하고 그 누구도 맞이할 채비를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그들이 나아가고 있었지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진정 그들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갔으니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여러분들 나는 그를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잔치자리에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기에 쓰여져야 하는 그 일에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그 능력과 그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트려버렸던 그 언약,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라기 2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화평함과 정직함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멀어져 가고 있었을 때 말라기를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과 은혜와 은총을 주기 위하여 갈망하고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언약의 사자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임재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모든 영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언약의 모습으로 주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는 그 모습에 영광을 돌리며 자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과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을 품고 나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사모할 자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는 것은
우리 뒤에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며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여, 주님을 우리가 악망하며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어진 언약의 자자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공의와 정직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귀와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과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